성경은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다. 욥기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1000마디를 말씀하셔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만 지혜롭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성이 있잖아요. 인간들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인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만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지혜롭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에서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어떻든 영적으로 어떻든 그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괴로운 일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또는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인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에 들고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을 이 복지로 이끄는 그런 일에 실패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실패를 하셨든지 아니면 그것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타락한 인간에게 그 고통을 면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병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든지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든지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에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죽지도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걸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병들기도 하고 사고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사람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기껏해야 10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마지막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는 끝을 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애굽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처럼 예쁜 여자를 보면은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 그러니 사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왕에게 데려다 줬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데 그의 도덕적인 행동이 너무나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가 왜 이 재앙이 내렸지? 하고 알아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돌려주면서 너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하고 돌려주었고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그에게는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고서는 아브라함 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냐고 그 아내를 또 돌려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뒤처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인신매매, 인질이 돼가지고 붙들려 갔을 때에 그 자기 사병을 이끌고선 쫓아가가지고 그 군대를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또 인질들을 다 건져냅니다.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의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계속 기다려도 아들을 안 낳으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아마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했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 몸종이 임신을 하니까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여주인도 몰라보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변화시키시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그에게 허락하시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얻은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실 거야. 아마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고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지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사실은 받았어요. 차자로 태어나지만 그가 장자 노릇을 할 거다. 가만히 있었어도 장자가 됐을 텐데 이 야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의 꾀, 자기의 술수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형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 배고플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고소한 그런 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은 그러면 형이 꼼짝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올 때 풍겼거든요.
형이 배가 쫄쫄쫄 고픈데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그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없는 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밭죽을 줄 거야. 그러니까 형이 그래 하자라. 그리고서는 정신없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가버렸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얻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람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인데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형처럼 자기 팔이 매끈하니까 여기다가 양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형처럼 해가지고 흉내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나중에 형이 갔더니 네가 왜 이제 왔느냐, 이미 너희 줄 축복 야곱에게 다 주었다. 그래가지고 이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이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형과의 사이가 나고 형이 원수가 되고 자기는 도망치고 아버지 어머니도 얼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20년 동안 가서 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곱이 그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속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쳐서 간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 야곱을 뺨칠 정도로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을 일을 시키는데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뭐라 하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는 줄 알고서는 내 딸을 너에게 줄게.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 믿고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7년이 마치는 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의 언니 레아예요. 레아는 눈이 좀 흐리고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는 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냥 떠맡기 버린 거예요. 알고 나서는 화를 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또 라반이 또 입에 발린 말을 하죠. 내가 이 딸을 보낼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너를 라헬을 줄 테니까 대신에 앞으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러고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한 노동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늘 남을 속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임 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기를 한번 당하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이 나에게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지. 그리고서는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삼촌 라반의 양떼는 약하게 만들고 새끼 못 낳게 만들고 자기 양떼들은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이것을 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죽이려고 잘 달려드니까 그 보복을 피해가지고 한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또 그동안 모은 재산들, 이 양떼, 소떼, 낙타 끌고서 한밤중에 도망을 쳐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그걸 알고서는 쫓아가죠. 근데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할 수 없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 만나지 말자. 그리고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땅에 이르렀어요. 그 경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화친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전하는 말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 꾀를 또 내죠.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두 패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패 치면 한 패는 도망가.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리고서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겠다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앞으로 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면서 가기로 다 짜놓고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건너게 하고서는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지금 뭐 삼촌에게도 쫓겨났지, 자기 집에서도 벗어났지, 형은 난 죽이려고 오지, 나를 도와줄 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그의 기도의 표상인 거예요. 천사가 이 씨름하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탈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 거는 말도 못하지만 또 그 다리는 쓸 수가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 일어설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미웠어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형이 저렇게 나를 죽이러 온 것은 사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라반이 저렇게 나와 원수가 된 것은 그것도 나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이 트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야곱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증오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술수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기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리고 그리고 살아날 길이 없으니 야곱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돌아서는 천사를 야곱은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절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리라. 이제 다시는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리라. 그러고 결단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속에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해가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일평생 그렇게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다친 다리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면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지혜대로 살다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 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일생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에 그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에서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형과 화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자랑했던 사람 무너지게 하시고 쓰러지고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만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 주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 나처럼 다 알고 다 배우고 나는 그야말로 준비된 목회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준비된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교회는 부흥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치셨어요. 3년 만에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거든요. 목회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나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합니까? 이런 자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패망할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셨어요. 실패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미국 생활에서 3개월 동안 렌트비는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으시다. 그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 목회다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다루시는 놀라운 지혜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오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저는 다리를 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픈 다리를 끌면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 찬송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